4월 첫째 주일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우리 장로님 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2025년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 남석교 통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각 곳에서 예배 드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당 나와 계신 분들은 점점 네 분씩 환한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온라인 남석교에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성함하고 좋은 인사 쓰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4월 첫째 주일 세 번째 예배 함께 드려서 우리 모두 기쁨입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참된 왕이 되으신 그 주님의 순환받는 우리 기창금 예배 때 우리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마지막 7마디 우리 주님의 말씀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연결돼서 참 오늘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마지막 순환 장면을 우리 찬양으로 만든 것 같아요. 참 큰 감동이 되고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어디서 끝날지 몰라서 우리 박수를 잘 못 친 것 같은데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로 영상 강의를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담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여정, 또 기창 금요 예배 여정 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남은 여정도 우리 서로 격려해서 우리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계속 그 같은 우리 상황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우리 죽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죠. 우리 요단 동편의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 한 6개월 동안 머무십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돼 있는데 지난번 말씀 나눈 것처럼 청년입니다. 청년. 그것도 부자이죠. 부자고 또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 젊은 날 그가 부자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안 배경도 아주 좋은 거죠. 유력한 거죠. 또 더 참 귀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그 청년입니다. 걷다가 또 겸손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청년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근데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뭐 필요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합니까? 주님 앞에 나서 영생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늘 제가 도전을 드리지만 한번 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뭐 그냥 당연히 여겨지는 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 배경에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청년이 나왔어요. 뭐 부러울 게 없는 청년, 다 가져 있는 청년. 또 종교적으로도 사내령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 학식도 부족할 게 없고 뭐 다 가졌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생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그 2부 때 이 말씀 나누니까 우리 성가대 한 분 있다가 죽기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영생을 구하러?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당황해서 갑자기 죽기 싫어서요. 그러니까 영생을 왜 이 부족함 없는 청년이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할까 하니까 성가대 한 분이 죽기 싫어서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는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다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청년이 뭐 나이가 많고 이러면 뭐 죽기 싫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것 누리고 쓰고 이러기에도 부족한데 영생?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부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어떠세요?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달라고, 그죠? 보면 뭐 병이 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집안이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 보면 뭐 완전히 중심층에 있고, 그죠? 겸손하고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럼 뭐 자기 그냥 그대로만 살아도 되는데 이게 인간의 이 기본적인 인간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참 귀한 것을
우리 깨닫고 이 가치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나 결국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 부자 청년은 영생의 이 필요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답이 잘못된 답이었어요. 아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16절이에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 청년이 뭐라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좀 놀라셨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축이 어디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강조해서 읽은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답을 가지고 나왔죠. 어떤 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고착화된 이 청년의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이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답도 잘못됐죠. 그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바보십니까? 계명을 다 지켰냐? 저도 처음 본문 대할 때는 주님이 다 그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청년한테 계명을 다 지켰냐 물어보셨을까? 주님의 바보는 아니요. 고착화된 이 청년의 신앙을, 마음을, 믿음을 하나하나 깨고 있는 거예요. 본문과 좀 다른 말씀 모르겠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자꾸 감동을 받고 우리를 흔드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 믿음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십자가 믿음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고착화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형식이나 의식 때문에 이게 내 확신이 되고 내 고집이 되고 내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흔들리길 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늘 감동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 예배자들이 그 감동을 받는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섬기는데요. 레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섬길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제물을 들고 나올 때 어떻게 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하면 레위인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질지어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그 고정관념이나 생각이나 더 심하게 하면 내 고집, 완고함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것 때문에 그것이 고착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예수 믿으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좁아지는 우리의 이렇게 품들, 생각들 이건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야 돼. 오늘 예배 시간이 흔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흔들리는 시간이 되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이 청년의 고착화된 생각을 깨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게 십계명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우리 종들은 계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 어떤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그럼 선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봉사구제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오늘 꼭 우리 확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시며 살아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 구제, 엄청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받는 모든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가 받는 모든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없어요.
그럼 선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당연히 선한 삶이 돼야 돼요. 당연히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돼야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생의 이 복을 얻은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선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정의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born again, 거듭남의 정의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선제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나눴으니까 내가 은혜를 이만큼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은혜는 거저받는 거예요. 은혜 거저받은 저희들이 하는 삶이 선한 삶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게 나누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죠.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이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얘기했죠. 네가 어떤 계명을 지켜? 이야, 역시 주님이 알아보는 거라. 네가 어떤 계명을 지켜?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다 지켰나이다. 그럼 어떤 대답을 원했겠어요? 기대했겠어요? 그래, 내가 너 알아봤다. 넌 이미 영생을 얻었다. 천만의 말씀. 이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들여서 얻는 게 아니에요.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사람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은요, 마른 막대기 목사 같아도 식캔들 하시면 은혜 같아요.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복 받으셨네요.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네요. 복 받으셨네. 거저받았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저받았다고 값싼 게 아니에요. 거저받았다고 값싼 게 아니에요. 페이리스, 갚을 수 없는 값. 이 값비싼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 은혜에 빚 갚는 삶이 우리의 선한 삶인데, 여러분, 이 청년 가지고 왜 이렇게 제가 오래 서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고착하라는 거예요. 더 봉사해. 그래, 내가 진작 섬기려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치시지. 저분 정말 교회 많이 이렇게 하더니 큰 복 받았어. 큰 복 받았어. 이게 고착화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으로 대입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답이 잘못됐잖아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하나 부수고 돌아. 여러분, 이 청년이 주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 여러분, 주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선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교훈은 선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선한 교훈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다 흘리시고요, 죽으시고요,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시길, 영생을 누리시길, 영생을 소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교훈을 얻고 돌아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선한 교훈을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필요하면 학교로 가세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지적인 욕구가 필요하시면 학교로 가세요. 어떤 종교학을 배우세요.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선한 지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좋은 교훈,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말씀드려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 보자마자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말씀은 좋은데 예수는 내가 영접할 수가 없어. 내가 참 우리 기독교 교리는 좋은데 예수를 영접할 수는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 묵상하면서 또 생각이 나요. 임목회 할 때 예배당에 절대 안 내려와요. 저 방송실에서 방송 사역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방송실로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 경북대 교수로 계시다가 아마 옮겨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간증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인데, 근데 포닥 하버드에서 박사 다 마치고 이제 포스트닥 박사 후 이제 연구 과정에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저보다 제가 임목회 할 때 한국에 귀국해서 그래서 경북대 교수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친하고 한데 이분은 나중에 예수 영접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 방송실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릴 때가 언젠가 하면 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뭐 우리 선한 일, 우리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뛰어내렸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좋았어요. 너무 설교 좋았어요. 근데 오늘같이 부활절 앞두고 영생 또 부활 이런 얘기하면요, 딱 내려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진지하게, 목사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전 예수님은 너무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예수를 영접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소름이 돋고 전율이 올 정도로, 이민교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용욱이에요. 얘가 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뭐 의술이 발달해서 다 뭐 그 정도 다 살리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담임하고 20년, 미국에서 목회할 때 8년이니까 한 거의 6년, 7년 전 얘기죠. 그 가자마자 만났으니까. 뭐 제가 배경 얘기야. 오늘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친구예요. 누님들도 많고 한국에서 집안도 뭐 이거 아무 불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하는데 소위 이 부자 청년 비슷해요. 아직방 뭐 얘기하면 어느 집안 누구 다 알고 전부 대학 교수고 박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 근데 그 당시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최고로 하버드 포닥까지 하고 자리도 다 보장되고 한데, 거기서 이민 그 생활할 때 그 둘이 동창이에요. 학교 동창 커플이에요. 캠퍼스 커플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용욱이라고. 얘가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 집에 있다가 인큐베이터 기계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낳고 그 치료한 비용이 1억이 넘었다고 제가 들고 있어요. 애 살리려고 든 게 1억이 넘는데 다 보조받고 해가지고 그거 다 처리하고 참 다행이긴 한데, 얘가 이유 없이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뭐 40도 넘어. 그 꼬맹이 애가 뭐 제가 틀리면 제가 지금 그런 걸 잘 정확히 하여튼 40 뭐 고열이 오면 꼼짝을 못하는. 그러니까 몇 번씩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요, 이러고 저러고 해야 돼. 아이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조사하는 데다가 인큐베이터 하는 데다가 열이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 미국에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급하면 찾는 게 목사예요. 전화해가지고 그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그러던 분이 하여튼 애 아파서 하면 기도.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점점 그 위험해지는 거예요. 거의 사경에 빠진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간증해서 들은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정말 용욱이 거의 이러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더 못 살 거라 하는데 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얘 살려만 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걔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안 살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걔 살았죠. 정말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짧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몇 번 사경을 넘기고 병원에서도 거의 포기하러 갈 정도 했는데 하나님한테 건 거예요. 얘를 살려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어요. 예,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하냐면 영접해서 참 기쁨을 신앙생활하다가 한국 가가지고 교회 다니더니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그 다시 방문해가지고 막 반갑게 목사님 저 왔어요. 아버지 세미나 있어요. 저 왔어요. 교회 잘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데 자기 듣기에 시원치가 않아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않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선한 교훈 얻으려고 교회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죽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순간부터 영생이신 주님과 영생의 삶을 살고 누리고 죽고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영생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고 누리고 죽고 영생을 이루는 삶이에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의 차례 마태복음 16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살고 죽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남성교회 존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과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의 답이 같습니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도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밑줄 쫙 그세요. 영생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청년은 주님 앞자리까지 왔지만 잘못된 질문, 잘못된 답, 고척화된 자기 스스로의 자문자답 이것 때문에 영생이신 주님 앞을 떠나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청년을 흔듭니다. 뭐라고 흔들었습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그래, 잘했다. 그럼 이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다고도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고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아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도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간증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전 정리하시고 내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한 가지를 남기지 않고 싹 치우셨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쌀 한 톨 시루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치우셨구나. 예수를 영접하는데 마지막 거침돌이는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있을까봐 싹 치우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근데 오늘 보면 잘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지만 마지막 그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한 번 흔들고 두 번 흔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치워야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영생을 얻겠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도 영생 못 얻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저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한 가지도 싹 치워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치웠는데도 다 예수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성도님 참 대단하십니다. 인사하시죠.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도, 제 남성교회에 와서 보니까 가진 거 다 가지고도, 예수님 영접해서 영생 얻은 분이 있다. 주님이 너 다 팔고 내 거지같이 돼가지고 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 저쪽 다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영생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다 팔아 없앴다고 영생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야 영생을 받아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완고한 마음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의 복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고 그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데 지장이 되는 그 한 가지를 이 남성교회에서 확 치워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결 캐머리라는 목사님이 이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삶, 아담이 줄 수 없었던 완전한 영생의 삶이다. 여러분 제일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2 아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은 단지 천국 커트라인의 통과수단이 아니다. 궁극적 삶, 곧 주님과 누리는 영생이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영생을 누리고 있다. 아멘. 이 영생, 주님과 함께 그 말씀과 기도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영생이다. 아멘. 이 영생의 복을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